예, 우리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 전 세계가 전쟁과 또 기아와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지구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주님과 성령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의 본문을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한 절인데 우리 다음 절도 2장을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0장이고 자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아주 고약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보통 하는데 아멘 하면 이거 함정에 빠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 선교사님 설교가 제목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 말씀이나 아주 좀 고상하고 제목이 설교 제목다워야 되는데 설교의 그 주제가 왜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 교회 주일 설교를 많이 들으시던 분들은 우리 그 정예화되고 고형화된 설교 제목에 우리가 이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연히 주일 설교라면은 영광,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 이런 거, 주일 성수, 11조, 예물을 많이 해라. 또 이런 식의 설교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익숙한데 생뚱맞게 주일 설교에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딱 나온다. 좀 이상한 설교 제목 같다라고 이렇게 고정관념이나 주일 예배를 계속 이렇게 참여한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기도 좋아야 되고 부드럽게 스며들어서 우리가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럽고 우리 몸에 잘 스며들어오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공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숨을 우리가 5분만 안 쉬면 빌 게이츠도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살 수가 없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하니까 공기는 정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중하고 쉬운 것은 너무나 쉽게 들어오도록 해놨습니다. 물과 공기, 그리고 우리가 섭취하고 배설하는 것도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잘 드십니까? 잘 주무십니까? 용변 잘 보십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기본이에요. 호흡하고. 근데 그게 안 되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안 믿어요. 예수는 민중을 선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선동하다가 신성 모독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다 이거예요. 죄수. 요즘으로 치면 데모하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 죽은 놈이다 이게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다 저거. 사람의 아들 요셉 마리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미친 소리 하다가 저 자식 저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하고 유대 민중들한테 잡혀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십자가 죽은 놈이다 저거. 예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가 시체 무덤에 와서 훔쳐가서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우리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유대 랍비들, 백성들을 가르치는, 쉽게 우리나라로 치면 목사, 교단 총회장, 노회장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랍비인데, 우리나라는 뭐 장로교나 성결교나 뭐 큰 교단 총회장들이 일반 민중들한테 별 영향력이 없잖아요. 불교, 뭐 천주교, 우리 교회 다 종교 자유주의 국가니까 우리나라는 무당도 뭐 굿하고 돈 다 받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믿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랍비라는 것은 신정일치입니다. 랍비가 판결하면 그게 바로 법이에요. 랍비가 재판관이고 랍비가 말하면 그게 바로 정치든 모든 것이 그게 토대가 돼버려요. 이게 바로 헌법이에요. 헌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랍비들마저도 우리가 보는 사복음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숨쉬는 것이 진실이듯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와 사망을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승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머무르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건 우리 생명처럼 믿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인들은 뭐냐면 반대예요. 예수는 죽었다. 예수 제자가 예수 시체로 훔쳐갔다. 그러므로 예수는 썩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예수 안 믿는다. 이게 유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가톨릭이 타락해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는 자들이죠. 썩은 예수님을 잘못 전하고 악한 로마 교황청의 그 마녀 사냥이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를 빨고 고통을 주는 이런 악랄한 가톨릭에 대항해서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항거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우리는 항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한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악한 그 가톨릭에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오늘날 개신교 교회가 탄생된 거죠. 자, 제가 주제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앞에 조금 서두에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주일날 예배 보는 것들이나 말씀 나누는 것은 진실해야 되고 교회 온 사람들이 그냥 성경적으로 내가 읽고 막연하던 것을 내가 성경 읽은 것과 김지사, 박지사 또 안집사가 성경 읽은 것과 김목사, 배목사가 읽은 성경과 박 선교사나 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우리 성도의 교제가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여러 가지 우리 성경에 정해 보면 거룩한 성도의 입맞춤도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명이 교류가 되는 장인데, 오늘날 교회 설교를 보면 제가 들어볼 때 거의 구약식 설교를 참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식. 구약은 율법과 규례예요. 어기면 바로 죽여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날아와서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피가 흘러야 돼요. 구약은 제사가 있잖아요. 짐승의 팔다리를 자르고 번제 불에 질러서 태워버려요. 안 그러면 제사함이 없어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택정한 주의 종 나비를 통해서 바로 눈에는 눈, 귀에는 귀, 팔에는 팔 바로 자릅니다. 도둑질하면 5배. 뭐 여호와 전을 갖다가 부정하게 했다. 바로 죽음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속량할 길이 없어요. 그 피 흘리는 제사 외에는. 그런데 우리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죄와 사망을 도말하셨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거죠. 사랑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신약은 설교가 구약의 율법의 설교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이나 은혜 또 예수님의 그 피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부활하고 용서가 되고 희망이 넘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11조를 강조하고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서 성도를 죄인으로 공격하면서 교회가 불같이 성장했죠. 전 세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1조 안 하면 무슨 벼락 맞는 사람처럼 11조는 믿음의 증표죠.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기쁨으로 드리는 게 11조였는데 한국 교회는 11조를 안 하면 저주받을 자, 무슨 벼락 맞을 자, 뭐 아버지 부모님 생활비는 안 드려도 11조 안 드리면 너는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목사들이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나 복음서에서 바로 얘기했죠.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냐.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드렸다. 고로반 드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부모 생활비도 안 드리고 어디서 그따위 거짓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고로반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부모가 굶고 굶주리고 있는데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성전에 봉사한다. 하나님께 잘했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예수님이 바로 때려버렸어. 바로. 어디서 그런 악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법은 그런 게 없다. 주일 성수와 안식일 막 공격하니까 예수님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날 수종병 손 마른 자를 왜 고치나. 월요일 안식일 왜 6일이나 있지 않느냐. 왜 안식일날 거룩한 날 너 병자 고치고 안식일날 왜 그런 짓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식이냐.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냐. 너희들이 안식일일지라도 할례하지 않느냐. 할례. 너희들이 모세율법에 의해서 안식일날이라도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날 너희들이 구덩이에 말이나 너희들 짐승이 빠지면 끌어올리지 않느냐 이 말이. 그런데 내가 안식일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을 죽게 된 아들 딸을 고쳐주는 것이 너희들 보기에 이것이 악하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덤벼들다가 꼼짝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물러갔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흥분을 하게 되고 목소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뭡니까? 참도죠. 도. 우리가 거리에 가면 천리교들 이단들 말도 안 되는 세상 종교들이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남짝대기 들고 딱딱 때리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리면 상대방 투시를 해요. 딱딱 두드리면서 어릴 때 죽을 뻔했네요. 이혼했네요. 귀신이 가르쳐주니까 알죠. 그러면 그 덜컥 걸려듭니다. 사람이 상대방이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딱딱 두드리면서 이혼했네요. 딸이 죽었네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덜컥은 걸려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조상신이 지금 어깨에 앉아 있어요. 제사 안 지내면 나머지 자식도 죽어요. 그 어떻게 안 걸려들겠어요? 딸이 5살 때 죽었는데 도를 아십니까? 딱딱 두드리면서 제사 안 지내면 남아있는 자식도 죽는다는데 그 제사 안 지낼 자신 있어요? 막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서 가면은 모욕하고 오시오. 모욕하고 오면 그 상차려 놓고 제사 지내는데 500만원이다 700만원이다 돈 없는데요. 카드 끌것이요. 카드도 없는데요. 죽든지 살든지 선택해라. 한번 걸려들면 끝나는 거야. 어디 가서라도 돈 빌려옵니다. 요즘은 하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수법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니까 이제 잘 안 걸려들죠. 그래도 걸려드는 사람 또 걸려듭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마가복음 16장 9절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으로 두고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향이 어딥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바로 못 가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피를 밟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피 흘린 장소가 어딥니까? 이스라엘 골고다. 그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그 번제단 골고다 해골 골짜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고향이 바로 거기에요.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 들린 거기 우리 고향이에요. 거기 들렀다 천국 가야 돼요. 그럼 죽어서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나? 그거 아니죠. 우리 가슴에 이미 예수님의 피 흘리는 십자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박혀 있어요. 여기에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을 때 골고다 그 예수님 피 흘리는 십자가는 우리 심령에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사람은 그 가짜입니다. 가짜. 그 백날 살아도 그 허살한 거예요. 그 사람 자기 집을 11조 바치고 주일날 아무리 갖다 바쳐도 아니 고향도 없고 십자가 없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를 은혜 나누십시다 라고 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가상 7원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절박했던지 이 눈물이 사람이 그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절박한 심정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눈에 실핏줄이 터져요. 저도 눈에 실핏줄이 터진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방언 기도도 하고 대적 기도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눈에서 피가 막 흘러요. 이게 뭔가 보니까 그때 형님 목사님께 형님 눈에서 피가 납니다. 피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피곤하면 그렇다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눈에서 피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픈 것도 아니고 그 감아보니까 눈에 실핏줄이 터진 거예요. 안 까가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래요. 이거는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 피곤하면 터진다. 그러니까 잠 잘 자고 잘 먹고 푹 쉬면 난다 그래요. 대신에 안 질환이 걸리면 합병증이 크니까 사람들 만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혼자 있으라.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신경을 많이 쓰고 너무 피곤하고 잘 못 먹으면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피눈물 흘렸다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내가 빨가벗겨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옷을 겉옷은 4개로 잘라서 로마 병사들이 제입복에 가져가고 속옷은 벗겨가지고 통일로 짰으니까 한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성인 남자를 빨가벗겨서 십자가 매달았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빨가벗겨서 매달았다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문학을 전공한 사람 아니라도 적어도 중고등학교 나오면 글을 읽어보면 묵상을 해보면 겉옷을 찢어가지고 나누어 가졌다, 속옷을 가져가서 이거는 속옷은 잘라버리면 못 쓰니까 한 사람이 가져갔다. 그럼 뭐야? 겉옷 속옷 다 벗겨서 빨가벗은 거 아니에요. 죽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수만의 군중이 둘러싸서 야유하고 돌 던지고 침 뱉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수치 속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이게 서 있으니까 폐가 압착이 돼서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이 상태로 이틀에 하루에서 피를 많이 흘리면 빨리 죽고 오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4일 5일까지 살아있는다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로마 대적자들은 본보기로 그렇게 매달아서 지독하게 십자가형을 처해야 로마에 대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십자가형을 안 당했죠. 로마 시민이니까 목 잘려 죽었어요. 그 베드로부터 나머지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까 어떻게 로마 시민을 십자가 매다냐? 로마 시민은 십자가 딸 수 없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바울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목이 잘려 죽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십자가 매달렸거나 거꾸로 매달려 안 그러면 X 십자가, X표로 된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뭐 톱으로 잘라버리고 팔다리 찢어내고 그 다음에 화살로 쏘고 뭐 심한 경우는 뭐 그 요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청동솥 솥에 달궈서 그냥 우리가 짐승 삼듯이 그런 식으로 죽이고 참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나누고 싶다라고 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향이 골고다 해골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현장에 가장 절실하게 서 있었던 사람 두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살아생전에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바다 위 걷고 문둥병자 살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장님이 눈 뜨고 뭐 요한복음에 있죠.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다 쓰면 이 상에 있는 모든 종이에 다 써도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걸 다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니까 대제사장들하고 로마 병사들이 와서 가룟유다하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니까 처음에는 뭐 칼 들고 덤비 들다가 상황이 예수님이 그러면 무슨 기적을 베풀어서 그놈 들어갔다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반항도 안 하고 그대로 잡히니까 베드로도 칼 빼들고 말고 기 자르고 하다가 기세등등 하다가 전세가 예수님이 딱 체포당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다. 꽁지 빠지게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따라갔다가 계집종이 너도 한패 아니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 나오죠. 맹시하고 저주하면서 아니다라고 부인해 봅니다. 맹시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 몰라.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맹시하고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이를 갈면서 부인하는데 새벽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가늠한 여자가 나와요. 가늠한 여자. 보통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가늠한 여자하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가늠한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뭐 시몬 마리아가 수도 없이 나와요. 예수님 발에 향유 부은 여인도 보면 마리아가 여러 명이 나와요. 똑같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7 귀신 들린 마리아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해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에서 11절에 가늠하다가 끌려와 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여 이 가늠하다가 잡혀간 이 여자 어떡하리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그날 생명을 구하고 그 여자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울다가 돌아간 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딱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였다. 7 귀신이 들린 것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마리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 귀신이 들렸으니까 뭐 장려짓은 기본 아니겠어요? 귀신 하나가 들려도 난리치는데 7 귀신이 들렸는데 그 뭐 장려짓은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지역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가는 자리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향은 골고다 골짜기, 예수님의 피 흘린 그 골짜기, 예수님이 가상 치료를 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수모와 모멸과 조롱을 당하면서 돌아가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돌아갈 때 요한한테 그랬죠. 둘러보니까 자기 어머니 생모 마리아가 옆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달라 마리아고 써있는 거야. 그게 다른 마리아도 써있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를 좀 어떻게, 이제 나는 죽지만 내 어머니를 이제 늙어 봉양할 사람을 해야 되겠는데 보여. 제자들이 안 보여. 다 도망가 버린 거야.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자기 어머니 울고 서 있고,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같이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네가 모셔라. 그러니까 그 참혹한 십자가 현장에 서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니까 그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0살 넘은까지 전생에 보면 살았다 그래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도 시체가 없어요. 죽은 걸 본 사람이 없어. 죽을 때 땅을 파고 누웠는데 시체가 안 보인다 그래요. 모세 시체도 못 찾죠. 너보산에 가서 죽었다.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가 둘이 싸웁니다. 마귀는 모세 시체 내놓으라고 하고,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미가엘이 마귀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모세가 너무 위대하니까 모세가 다시 부활할까 싶어서, 모세 죽었다고 마귀가 와서 좋다고 이제 이 모세를 이제 부활하면 큰일 나니까 모세 시체를 훔쳐가려고 마귀가 왔는데 미가엘하고 둘이 붙어서 막 옥신각신하는 게 유다서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의 지혜나 우리 신앙으로는 해석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 주는 대로 해석해야지, 이걸 인간의 뭐 지식으로 해석을 한다? 모세 죽었는데 미가엘 천사하고 마귀하고 둘이 붙어가 시체 놓고 싸우네.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해석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냥 기록된 대로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걸 자기가 똑똑하다고 막 해석하면 그 이단이 돼버려요. 자, 막달라 마리아를 제가 왜 언급하느냐 하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마지막 장에는 예외 없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딱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째 부활하시는데 부활하는 그 첫 장면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딱 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을 낳은 생모 마리아도 부활하는 걸 첫 번째 못 봐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고 깨끗하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영광의 예수님께서 다시는 썩고 병들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 영광의 이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로 심판날 오실 영광의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봅니다. 맨 처음 보고 오늘 제가 본문에 읽었지요. 마가복음 여기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시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따르던 무리들부터 그 어머니 제자들 뭐 난리가 나서 예수님 무덤가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셨다라고 알리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1절.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 정인이 되고 다시는 뭐 배신하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잡혀가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맹시하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고 또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꽁지 빠지게 다 도망가 버리고. 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이야기하셨죠. 내가 인자가 죽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굴에 가서 보고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11조도 내고 주일도 지키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믿음이 그러면 이 예수님 제자들이나 부활했을 때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보다 우리 믿음이 더 나은 게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자기 눈앞에서 고치는 거, 안전병 일으키는 거, 장님 눈 뜨는 거,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바다 위로 걷는 거 다 본 사람들이에요. 다 보았는데도 돌아가시고 부활성천하고 지금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믿을 줄 알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보여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게 뭐 은사,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성령운동, 저는 그 귀신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 진짜 능력의 정도 있고 진짜 성령의 정도 있다는 건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깊은 물은 조용하게 흐르듯이 진짜 종들은 아름답게 조용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선포해 가지.
신문에 광고하고 난리치고 막 온 세상이 시끄러워서 가보면 결국 돈 내라는 소리예요. 돈 달라는 소리. 그리고 돈 걷어서 교회 확장하고 교회 담벼락 올리고 그 좀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MBC, KBS PD 수첩 나오죠. 목사가 뭐 몇천억 비자금을 조성했다, 뭐 어떻게 했다, 뭐 어떻게 했다. 세상 사람들은 몇 억만 해도 잡혀가는데 교회는 안 잡혀가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그 교회는 법무부 장관부터 국회의원, 뭐 검사장 수십 명이 그 교회 성도예요. 일반 죄인들 이렇게 공소장 쓰는 검사들은 평검사입니다. 평검사. 평검사가 기소해서 목사나 교회가 비리가 있다 해서 수사해서 처벌하려고 하면 띠르르르 전화가 와서 위에 검사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전화 옵니다. 야, 덮어라. 그 어떻게 처벌됩니까? 처벌 못하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 생명처럼 지키고 정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전혀 우리는 실천하지도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없고 행함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 입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이게 허공 중에 울려 퍼지는 꽹과리 소리죠. 꽹과리. 생명 없는 꽹과리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춘향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금준미전은 옥반허리요. 어? 이몽룡이 그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노래소리 들어놓고 음악소리 들어놓은 곳에 백성들의 눈물과 피가 강처럼 흐른다. 오늘날 우리 대형 교단이나 메가처치 교회들 보면 물론 그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보도될 때에 우리가 받는 상처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12제자들, 속사도들, 또 감독들, 또 위대한 순교자들 막 이런 분들의 훌륭한 일대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 나눈 것은 뭐냐면 성모 마리아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마리아 성천기 뭐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 또 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막 그 엘리야나 에녹처럼 하늘로 날아갔다 이런 의미로 내가 성모라고 제가 여기 단에서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성모 마리아라고 한 것은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은 생모 마리아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낳으신 그 생모로서 제가 존귀하기 때문에 성모라고 붙인 것이지 그 이단들 악랄한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생모를 신격화시키고 뭐 천사 숭배나 마리아 숭배하는 것처럼 그런 용어를 붙이는 걸로 성모를 붙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모 마리아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낳은 생모 어머니로서 존중하고 우리가 마땅히 존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어머니 그렇게 해서 제가 성모자를 붙여드린 거지 예수님 생모를 뭐 가톨릭처럼 막 신격화하고 죽음도 맛보지 않고 막 그냥 붕 날아갔다. 막 예수님 잉태하고 자녀도 안 낳고 돌아가실 때까지 막 영구 처녀였다. 영구 동정녀설. 이런 뜻으로 제가 성모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군데군데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문 밖에 있는데 예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과 그 율례 법도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다. 예수님이 복음서 곳곳에 나오잖아요. 나사렛 갈릴리 선지자가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지역 외에는 존대함 받지 못하는 곳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더라. 곳곳에 나옵니다. 곳곳에. 그 나사렛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웃긴다 이거지.
우리가 저 예수를 안단 말이야. 저 예수를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 동생이 누구? 자기 엄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 아니냐? 우리가 자기 형제들 다 아는데 저 사람이 무슨 선생이냐 랍비냐? 저 목수 아들 아니냐?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그럼 그 얘기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녀 때 잉태해서 낳으시고 난 뒤에 요셉과의 사이에 많은 자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들도 많이 있었고 누이도 있었고 복음서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가톨릭은 다 부인하죠. 그래서 제가 성모 마리아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낳으시고 또 처녀로서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까?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성령께서 너를 덮으시고 내가 아들을 낳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니 약혼까지 했는데 임신하면은 이스라엘 법으로 돌 맞아 죽는데 보통 여자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싫어요 못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처녀가 애 뱉는데 우리나라 같은 파혼하면 되지만 이스라엘은 처녀가 애 뵈면요 파혼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약혼 정혼한 집에서 끌어내라 그래. 끌어내라 그래. 약혼하면 이미 그 여자는 정혼한 집의 법도를 따라가요. 약혼의 남자 측에서 끌어내라 그러면 끌어내서 큰 도로나 온 마을 여기에 사람들 많은 데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요. 그게 법입니다.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생모는 자기가 돌 맞아 죽을 거를 마땅히 각오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너가 처녀로서 잉태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첫 마디에 뭐라 그러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리까? 보통 여자 같으면 천만에 가브리엘 천사여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기에 나를 돌맞아 죽게 하시나이까? 나는 약혼해서요 처녀가 애 배우면 나는 돌맞아 죽어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첫 마디가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리까? 자기가 돌맞아 죽는 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아들 낳으리라 하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한테 행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남자도 없이 그런 일이 가능하리까?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를 덮으시면 남자 없이도 성령으로 너가 잉태하게 되리라.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본에 따라서는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비천한 여자다. 이거야. 비천한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태에 내 자궁에 성령께서 어떻게 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자궁에 주십니까? 주의 비천한 계집종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 넘어서 모든 기적과 이사를 다 보여주고 3년 동안 다 보여주고 데리고 다녔는데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히니까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여자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여자들은 재산권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남자들이 죽이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장이 그냥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그 보잘것없는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위대한 신앙 고백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도 도망갔다니까. 그런데 그 참혹한 십자가 앞에 누가 서 있었느냐? 오늘 설교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쓴 요한, 물론 다른 군정들도 있었죠. 침 뱉고 돌 던지고 조롱한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설교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11조도 좋고 주일 헌금도 좋고 모든 거 다 좋지만은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는 극과 극을 이룹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여자로서는 끝난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나온 가늠한 여인 이 여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7 귀신이 들어갔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의 기록을 자세하게 안 해놓았다 뿐이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일, 감당이 안 되는 일. 한마디로 뭐 지옥문이 열릴 정도의 여자였다, 그렇게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돼버리냐, 완전히 180도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근접하지 못할 정도의 성녀가 돼버립니다. 성녀가.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장면에 제일 먼저 서 있었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그림자처럼 있었고, 예수님 대신 언제든지 내가 죽겠다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영적 대장수 아니겠습니까? 성모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캐릭터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들 7 귀신 들리고 싶어 들렸겠어요? 태어남이 비천하지 않았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누가 배웠는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환경도 불우했고 이 세상도 그렇고 엉망진창인 그런 인생 아니었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와 달라요. 정상적 유대 여자로서 정상적으로 정혼도 했고 남편도 있었고 깨끗한 처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자궁에 넣고 잉태하고 낳았고,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를 다 하고 무천사가 와서 무릎 꿇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걸 다 받았어요, 마리아는. 그리고 인간으로서 차마 존대받지 못할 모든 천상과 천하와 이 땅과 사람으로서 받는 경배가 아닌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로서 그보다 더 존귀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분인데 십자가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의 삶과 이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의 극적인 이 출신 성분과 이 대조,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영혼육에 품은 두 여인의 모습은 꽃과 같고 너는 샤론의 수순하여 꼴짝이 백합화로다 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한 두 여인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 살아가지만 밋밋한 신앙,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꽃이 핀 것도 아니고 안 핀 것도 아니고 계륵이 뭡니까? 닭의 갈비죠. 닭의 갈비. 닭갈비는 어떻습니까? 소갈비나 돼지갈비는 뜯을 것도 있고 맛은 있지만 닭갈비는 먹으려니 뼈뿐이고 뱉어버리려니 아깝고 짜증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의 신앙과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그 열정, 그 순결,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나 성모 마리아를 볼 때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헵시바요 뿔라요 너는 샤론의 수순하여 꼴짝이의 백합화로다. 온 세상이 지금 시끄럽고 어지럽고 난리 나 있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뭐 간음, 간통, 도둑질 뭐 유서 틀면요 매일 살인이고 뭐 백주 대낮에 그냥 사람 찔러지는 예사예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뭐 하나 있어야지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성모 마리아까지는 우리가 하기 힘들잖아요. 성모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 세계 전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찾아낸 사람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저주 속에 7귀신 들려서 영원히 저주 속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이 들려서 영원한 저주에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성녀로 변해버린 성녀로 변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눈 이 말씀처럼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곳에 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요 말씀하고 오늘 우리 은혜 찬송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전국에서 유일무이해요. 제가 이제 좀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 소명받고 이제 신학 대학을 이제 가느라고 가려고 뭐 좀 유복한 가운데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다 망가지고 깨어져서 이제 뭐 이제 죽는 일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됐을 때 하나님 만나고 소명받고 이제 하나님 그 학교로 선지동산으로 가게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가는데 돈이 없어요. 다 파산이 돼서 이제 이제 각 전국의 각 교단의 신학대학을 보니까 그 장로교회 전주에 장로교 통합에 그 교단 신학대학이 서울 장신하고 이제 제가 두 군데 합격을 했는데 서울 장신은 만학도 장학금이 없어요. 근데 전주거기는 보니까 만학도 장학금이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오면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 이제 합격한 거를 포기를 하고 장학금을 준다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가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낚시예요, 낚시.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입학할 때 조금 주는 그걸 갖고 준다는 거예요. 입학시켜놓고 이제 없어, 장학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입학해서 다녀야지. 거기 이제 다니는데 제가 하나님을 정통으로 이제 맞았으니까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 있은 거예요. 그 서울에 있을 때는 막 원자력병 서울대 병원 막 봉사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제 전주로 간 거예요. 전주로 갔는데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경상도 사투리가 토박하지 않습니까? 그쪽은 이제 뭐 전라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 바로 째려봅니다. 이제 이 경상도 자식이 우리 지역에 뭐하러 왔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떡합니까? 사투리는 써도 전도는 해야 되고 이제 병원도 환자들 기도를 하러 다녀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뭐 돈은 없지. 굶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제 낮에는 뭐 학교 다니고 뭐 오후 늦게나 토요일이나 뭐 쉬는 날 되면 또 막 알바 막노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날 이제 저녁에 제가 병원에 환자들 기도를 해주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전국에서 유일무이해요. 전주시청 그 뒤에 보면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한 20년 전에 전주시청 바로 뒤에 거리가 그냥 눈이 부시게 밤 되면 불야성이 켜져요. 거기가 장려촌이에요. 장려촌.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전주시청 뒤에 그냥 불야성이 막 대낮처럼 하나에 켜져 가지고 여자들이 하이힐을 한 10cm 되는 걸 신고 하얀 여자들 결혼할 때 입는 드레스 있잖아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힐을 이만한 걸 신고 수십 명이 쫙 나와서가지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막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빨리 들어오라고. 전주시청 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됩니까? 부산시청이나 서울시청 뒤에 장려촌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이해됩니까? 제가 버스 타고 가면 다 보여요. 그게 시청 뒤니까.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겨울이었어요. 한겨울 추운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더러운 것들 이러면서 제가 이제 구토증이 탁 올라오는 거에 쳐다보는데 막 수십 명이 나와서 막 여자들 결혼할 때 입는 게 드레스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빨간 입술을 칠하고 막
머리를 산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결혼식 신부 복장을 해가지고 휠을 이만한 거 신고 나와가 막 다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 안 쳐다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80, 90 노인도 다 봐요. 그 저도 모르게 버스 타고 딱 가면서 에이 더러운 것들 팍 제가한테 이제 병원에 환자들 기도하고 은혜 받아 오면서 이제 그걸 봤으니까 제 마음이 더했죠. 그런데 제가 뭐 환자들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너 오늘 참 수고 많았다. 배고프지? 빨리 집에 가서 뭐 좀 먹어라. 먹을 게 뭐 있습니까? 돈도 없는데 가면 또 뭐 굶어야 될 판인데. 그 가는 버스 타고 배가 고파 꼬르륵 하면서 가는데 그걸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온 거예요. 어디 할 짓이 없어가 더러운 짓거리 하고 있었지. 저도 모르게 이러면서 에이 더러운 것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위로하시고 너 오늘 수고했다. 빨리 가서 뭐 좀 먹어라. 주님도 미안하죠. 뭐 먹을 게 있어야 먹지. 등록금도 없어가지고 그냥 빌빌거리고 한 끼 묵고 한 끼 굶고 뭐 이파인데 그렇게 가는데 이때까지 내가 갑이었어요. 주님한테. 왜 돈도 안 주고 맨날 굶기고 말이야. 나무 가지고 불렀으면 먹는 거라도 줘야지. 내가 갑이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화를 안 내시던 주님께서 갑자기 이제 딱 느껴지는 거예요. 막. 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분노 있잖아요. 그것이 내 가슴에 오면서 너가 뭔데 내 딸에게 화를 내느냐. 딱 이 마음이 딱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음성이 아니고 그 영음이에요. 영음. 내 마음으로 딱 느낄 수가 있어. 너가 뭔데 내 딸한테 그런 소리 하느냐. 너가 지금 저 딸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너 지금 저 딸한테 너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딱 그 마음이 내 심장이 바퀴뿐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때까지는 주님한테 갑이었고 툭하면 주님한테 대들었는데 갑자기 막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심장에 막 주님의 막 이 뽑을 수도 없어요. 막 엄청난 주님의 창이 하나 꼽혔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창녀 보고 뭐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지? 버스 타고 가는데 어깨를 못 피는 거예요. 어깨를 성경책을 들고 있다가 어깨를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 타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도저히 뭐가 중간에 내렸어요. 이제 큰일 났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낸다는 거는 이거 지금 무슨 큰 사단이 났다.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배도 고프고 버스 타고 전주시청 가다가 중간에서 내렸으니까 춥다고 위에 이제 그 검은 그 코트 있잖아요. 그것도 입었지. 성경책은 붉은 거 막 이따만한 거 들고 있지. 이제 똥마리 온 강아지처럼 버스 내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가로수 앞에서. 큰일 났다. 주님 막 무조건 일단 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큰일 났다.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 오늘 밤 잠 못 잔다. 이거 어떡하면 계속 이러다가 이거 주님이 화낸 게 아까 그 전주시청 뒤에 장려촌 지으니까 일단 저쪽으로 가보자. 저 가야 뭐 해결책이 있는 모양. 제가 갔어요. 이걸로 뿌죽뿌죽 계속 걸어가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슴에 주님의 이 큰 이게 막 분노의 창이 꼽혔는데 이게 빨리 주님한테 이거 내 용서 못 받으면 이제 내일 학교 가고 이제 생활하는 거 끝났다. 이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주님 뭐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한 2~30분을 이제 걸어 올라가세요. 막 기는 막 밤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막 기는 막 땡땡 얼어붙지. 그 뭐 장갑도 없이 성경책 큰 놈을 들었으니 막 손도 시렵지 이제. 걸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는데 계속 주님께서 너가 내 딸에게 뭘 해줬다고 지금 그런 소리 하느냐. 그 내가 생각해보니까 주님 말이 맞는 거예요. 상대방이 몸을 팔았든 뭘 하든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준 게 있어야 내가 뭐 욕을 하든지 뭘 할 텐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내가 상대방 보고 에이 더러운 것 따지고 보면 욕할 자격이 없죠. 제가 뭐 내가 신학생이면 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뭔데 내가 상대방한테 뭘 해주고 욕을 하거나 야단치는 건 말이 되잖아요. 그 주님이 계속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가 내 딸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너가 그런 소리 하냐. 이거 주님이 저한테 한 말 그 말이에요. 성경책을 또 뿌적뿌적 올라가면서 이제 그래 내가 용서함을 받으려 하면 주님 딸이라 했으니까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빌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란가? 가만히 생각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상대방은 내가 자기한테 뭐 했는지 모르는데 내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되겠어요. 그게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내가 한 건데 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뭐로 해야 됩니까? 주님 뭐 어쩌면 됩니까?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제 이제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오늘 병원에 가서 뭐 했어? 아픈 사람 위해 기도했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했어?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했어? 계속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깨달음이 오는 거야. 아, 병원에 있는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구나. 아, 이 사람들 환자구나. 주님 이 사람들 보고 기도해 주라는 모양이다. 딱 감동이 온 거예요. 아, 주님의 뜻은 알겠는데 제가 이제 전주지성대가 불야성대인데 그걸로 들어갔어요. 이제 아이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주님의 감동을 왔잖아요. 그 이제 창녀라고 말하는 건 좀 너무 과격하니까 그냥 이제 상처 입은 꽃들이라고 합시다. 그 상처 입은 꽃들이 막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고 깡패들이 막 군데군데 서 있는 거요. 막 내보다 머리 하나 더 붙은 막 문신 뭐 얼굴도 막 이렇고 막 유도한 것처럼 막 내 어깨 두 배 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보니까 호객행위 하는 그 삐끼들 있잖아요. 사람들 오면 막 들어라고 강제로 땡기는 그런 애들도 있고 아이고 막 보니까 하이힐을 신어가지고 여자들이 저보다 키가 이만큼 더 커요. 막 수십 명이 서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불야성이 돼 있는데 거기 검은 옷 입고 빨간 성경책 들고 시커먼 옷 입은 인간이 하나 와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보나 마나 뻔한 거 몰매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망신당하고 막 그냥 멱살 잡혀서 죽도록 맞고 쫓겨나는 거지 무슨 기도예요 그게? 아이고 거기 서가지고 이제 오도가도 못하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돌아서 가자니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주님한테 잠도 못 자고 나는 이제 영원한 죄인이요. 가서 기도해 주려고 하니 이거는 이제 깡패들한테 멱살 잡혀서 뭐 진짜 뭐 기사대결을 뭐 죽도록 맞고 짓밟히는 일이고 오늘 뭐 어차피 주님한테 막 내가 앞으로 용서 받으려면 오늘 죽도록 맞고 막 한번 막 짓밟히다 가자 이 생각을 하는데 비참한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목사 되려고 신학교가 다니면서 내가 기도하러 왔다가 깡패들한테 두드려 맞고 내가 이래 쫓겨간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내가 서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저를 갖다 혼내셔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 왔는데 깡패들이 나를 때리든 어쩌든 내가 오늘 주님의 종으로 내 하나님의 전사로 내 오늘 갑니다. 내가 맞아 죽더라도 내가 오늘 내가 성령의 깃발을 가지고 들어가지. 내가 멱살 잡히고 두드려 맞는 거 겁나서 내가 타협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안 지켜줘도 나는 오늘 돌격 앞을 합니다. 딱 이래 하고 막 죽으면 죽고 오늘 한번 한다. 딱 이래가 딱 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그 호객행위 하는 그 삐끼들 있잖아요. 삐끼들 바람잡이들 일반인들 뭐 술 취한 사람들 저가 딱 가니까 보니까 검은 옷 입었지. 붉은 성경책 들었지. 어서 이러다 보니까 이 손님이 아니에요. 보니까 딱 누가 봐도 이게 목사잖아요. 이게 붉은 성경책 들고 검은 외투 입었지. 넥타이 맸지. 머리 단정하지. 구두 신었지. 앞에 딱 가니까 어서 이러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여자들도 앞에 서가 막 이렇게 하고 의자에 앉은 여자도 있고 이제 막 이런데
제가 첫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나이 좀 든 마담이라고 하죠. 여자. 눈에 도끼가 이렇게 쭉 찢어진 여자가 딱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재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재수 없는 놈이 딱 와가지고 남의 가게 앞에서 빨리 가라고 이제 그 여자가 손짓을 하는. 근데 제가 갑니까? 기도하러 갔는데 딱 가서 어제 앉아있는 여자한테 제가 이제 손을 탁 뭐 기도 좀 해드릴까요? 딱 이러니까 이 여자가요 딱 앉아있다가 고개를 탁 드는 거예요. 내를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더만은 두 사람이 이제 눈이 섭박가 나요. 파박 한 5초 10초 동안 둘이 마주보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하고 스파가 탁 일어나고 나는데 그 마담이라는 여자가 내를 딱 째려보면 옆에서 알 수 있잖아요. 내를 째려보는 거로. 그러고 이제 군대 올 때는 깡패들도 이제 슬슬 왔어요. 이제 이렇게 뭐 이상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 앞에 또 가도 안 하고 얼쩡거리고 생겨. 깡패들도 이제 한 몇 군데 있는데 이 자식이 뭐 남의 영업 방해 하나 싶어서 딱 보고 제가 약간이라도 이상한 짓 하면 와서 이제 하려고 딱 있는데 저거들이 보니까 어제 앉은 여자하고 내하고 딱 마주보고 째려보고 있고 마담도 째려보고 있고 이제 서희가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어제 앉은 여자가요 제 눈을 딱 보더니 고개를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 말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 앞에서 막 이 키 큰 여자 몇 명이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여자들도 손님 호갱호갱 하면서 이제 옆으로 보는 게 이렇게 어제 앉은 여자하고 저하고 그 마담도 보고 있고 깡패들은 좀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되나 하고 이렇게 보고 그 여자 고개를 두시면 까딱까딱 하는데 제가 성경책을 딱 가슴에 안고 이제 그때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깃발을 꽂은 거예요. 제가 딱 가서 그 여자 딱 앉아 있는데 손을 딱 붙잡고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다닌 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여자 손을 딱 잡고 성경책 그 큰 붉은 성경책 위에 손을 딱 올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때 제가 성경이 충만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딸의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합니다. 딱 이러는데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뚜뚜뚜 떨어지니까 이 여자 손 위에 이제 제 눈물이 뚜뚜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데 제가 알라바야바 이바야하 샤바바바 이야바리기리비 이바야야바바 막 방언기도 하는데 성령께서 제 딱 마음을 잡으면서 뭐라냐면 딱 기도하는데 내 딸을 안아줘라 내 딸을 안아줘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여자 손을 딱 잡아놓고 그 여자 등 뒤로 손을 딱 대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방언하면서 통변을 하는데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는 내 딸이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가 쿡쿡쿡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나도 울고 자기도 울고 막 쿡쿡쿡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팍 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앞으로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도가 마무리됐어요. 마무리되고 제가 우리 자매님 하나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러니까 이 여자가 막 그거 울더니 눈물을 싹 닦고 알았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딱 기도를 끝내고 일어서서 이제 옆에 그 춤추는 여자들 보고 제가 이제 이게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이 여자들이 자기들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이제 자기들은 괜찮다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춤을 춰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받아요. 그래도 한 사람만 기도해주고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옆에 보고 기도해 드릴까요. 그 첫 집에는 그 한 사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집에 그걸 다 봤잖아요. 깡패들도 그 여자와 제가 기도한 걸 봤지. 그 마담도 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렇게 쿡쿡하면서 울고 나는데 눈물을 닦고 그 자세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또 손님 맞는 자세로 앉아있어. 그러니까 영업 방해한 것도 없는 거예요. 한 10분 어간에 이제
주의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시고 두 번째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정말 이제 살아있는 생 비디오가 탄생한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집으로 가니까 그 영화 스텝 찍듯이 깡패들 한 3명, 삐끼들 이것들이 뒤에서 이제 조금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고 저는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그걸 쫙 이제 첫 집부터 끝까지 제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7집 정도를 내가 기도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춤추던 그 애들이 눈치가 얼마나 빨라요. 지금 첫 집에 무슨 일이 났다 뭐 뻔한 거죠. 이제 뭐 이상한 목사가 하나 왔는데 딱 들어가니까 그 애들이요 사람 숨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이 돈이 많은지 이 깡패인지 대부분 알아요. 그 애들이. 근데 제가 첫 집에서 한 5초 10초 동안 눈싸움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성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칼을 꽂아버린 거예요. 첫 집이 빵 뚫려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냥 무조건 입성이에요. 그러니까 첫 집 마담도 눈이 쪽 쪄져가 그 첫 집이니까 보통 내기 앉아 있겠어요. 그 일대에서 제일 강한 마담이 앉아 있는데 딱 하나님께서 첫 집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은 그냥 그냥 통과해. 제가 딱 가니까 기도를 첫 집은 한 사람 받았는데 두 집, 세 집 가니까 이거는 뭐 2명, 3명이 목사님 저도 기도했어요. 제가 무슨 목사입니까? 햇병 안에 신하시. 목사님 저도 목사님 저는 그러니까 기도 받고 안수도 해달래.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 끝까지 가는데요. 한 세 집 네 집 가니까 깡패들이요 어떻게 하냐 이 보디가드처럼 제가 가니까 저거가 이렇게 앞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한테 극도로 좋은 대로 하면서 그 이제 또 보면 그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 있잖아요. 손님 들어가 있는 거. 목사님 거기 들어가면 안에 이제 그 손님 있는 거야. 그게 제가 들어가면 안 돼. 야, 제가요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배가 그렇게 고팠는데 그 왜 빌립이 그 네시 그 이렇게 네시한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덮으니까 보이지 않더라. 꿈을 꾼 듯 하더라.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도 모르게 첫 집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둘째, 셋째 집 갈 때부터 끝까지 딱 하고 이제 다 통과됐잖아요. 딱 마치고 제가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인사를 딱 하고 돌아서니까 그 뭐 깡패들부터 마담들부터 그 참 상처 입은 그 꽃들이 막 춤을 추면서도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운동회 하면 천군백군 해가 이렇게 보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얘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첫 집 갔다 저 끝에 가서 제가 이제 다 보고 있는 걸 아니까 제가 돌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춤추다가 저것도 전부 다 이렇게 깡패들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고 매일 가면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돌아서 이제 춥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다 돌았으니까 막차 시간도 거의 다 됐어. 딱 나오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배도 고프고 다리도 휘청거리고 막 온몸은 막 물에 빠진 생쥐 같고 막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손에 땀이 나가지고 성경책이 다 젖었어요. 이렇게 막 겨드랑이고 막 물에 빠진 생쥐가 제가 딱 오는데 막 춥고 배고프고 이런데 제가 딱 걸어 오는데 주님께서 딱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오늘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니? 아까 그 시청 내 욕할 때 내보고 그런 큰 창을 찔러 내려 숨도 못 쉬게 하더니 그 하고 나오니까 주님이 180도 변해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배는 꼬락꼬락하지 막 다리는 휘청거리지 막 몸은 물에 빠진 생쥐 같은데 주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 감동을 주는데
아이고 추운데 뭐 이거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 뭐 기도할 때가 막 울어가지고 여 뻐덕뻐덕한 데다가 겨울이니까 이게 막 말라붙으니까 이게 막 앉잖아요. 이게 막 일어나고 걸어가는데 또 막 찔찔찔찔 옆에서 보면 완전히 저 정신이 장난이겠어요. 밤 뭐 막차 시간 다 돼가는데 검은 옷 입고 나이 그래도 애도 아닌 사람이 성적 들고 찔찔 울어서 하면서 일 가면 그 참 볼상 싫었잖아요. 그 집에 가서 뭐 집에 가면 뭐 있습니까? 뭐 기숙사 막 조그마한 꼴방에 뭐 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 달을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그 사람들 장사해야 되니까 매일 가면 민폐잖아요. 근데 한 번 하고 안 가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계속 감동력 오늘도 가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감동 줄 때마다 가니까 이제 한 두세 번 가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제가요. 참 오늘 설교에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는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건강한 사람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의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리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돈 빼앗고 주먹질한 나쁘니까 자기들이요 딱 한번 감동받으니까 제가 딱 가면요 어디 대통령 뭐 사우디 왕자가 오면 그런 대우를 해요. 제가 딱 그 입구에 들어가면요 마담들이 앉아가지고요 담배 피우고 딱 이러다 제가 딱 가면 담배 끄고요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막 아이 자기 아버지 온들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큰아버지 온들 그렇게 안 해요. 딱 보면 진심으로 존경할 때 하는 그 표정 있잖아요. 딱 가면 막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이게 자기들이 비록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안다 이게. 우리도 거룩한 게 뭔지, 우리도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신지, 뭐 부처가 뭔지 우리도 알까 안다 이거야. 네가 인간으로 온 게 아니다 이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냈다 이거야. 우리가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니한테 잘못하면 우리 저주받고 죽는다. 우리 그거 안다. 그러니까 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니한테 이렇게 할 것이고 니 하자는 대로 하겠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자기들한테 협박을 했습니까? 뭐 어떻게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감동 주는 대로 내가 뭐 오늘 죽으면 죽으라고 간 건데 한 달을 딱 하고 나니까요. 막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 정도 되니까 제가 거기 가서 제가 받은 은혜 감당을 못해요. 막 울다가 놓고 막 어떤 데는 막 그 갖다 놓으면요 걷지도 못해가 그 가로수 나무 밑에 앉아 한 30분 울어요. 한 30분 울다가 앉아 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주님 앞에 이제 이런 짓 나쁜 짓 이런 거 안 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고 막 그런 사역을 하면서 지내온 날들인데 제가 잠시 옛날 기억을 소환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한 20년 전에 예화를 잠시 여러분들 은혜 나눴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날 중에 꽃이 피어야 된다. 내 인생에도 꽃이 한번 피어야지 열매를 한번 달아봐야지 인생이 향기롭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인생.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올려드릴 예물 뭐 돈도 좋지만 정말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예물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 인생에.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말을 하고 맺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인생에 성모 마리아는 못 되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꽃이 피고 내가 태어나고 이 세상에 살 때는 찢어지고 부서지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의 인생은 여러분 모두
너는 샤론에 수선하여 꼴짜기에 백합이로다 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